오늘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셨지요.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과 고문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면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으시고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무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서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심지어 어느 주경가들은 무려 12번 이상을 쓰러지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시대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양쪽에서 인산일을 이루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온몸에 상처 투성해가지고 십자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쓰러질 때 누구 하나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덕분에 출세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는지, 예수님 앞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갔는지, 수많은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다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의 이적을 행할 때는 다 내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예수님 측근이라고 그렇게 얻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두더지처럼 숨어 들어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시고 본인 스스로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배신감에 상처가 깊었을까요? 가다가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후회하던 군인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십자가 못 박는 시간이 늦어지겠다. 뭐 예수님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 죽이고 자기도 끝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로마 군인이야 무슨 뭐 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딱 잡았지요. 그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몬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해외 동포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구레나는 것은 지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엄격결에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럼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우연히.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다. 시골부터 올라왔다. 그 지나간다. 근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구경 왔다가 당신 이리 와 탁 잡혔겠죠. 정말 너무 웃기는 우연입니다. 꿈에라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질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우연의 사건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향한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지금 우연히 지나갔지만 21절 첫 마디가 마침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우연히 지나게 만든 거죠. 구레네 시몬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광에서 양을 치다 보면 사막지대 보니까 나무에 불 붙는 건 예사로운 일이에요.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본 나무는 그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야, 너무 이상해요. 이거 웬일이지? 그래서 우연히 구경 갔다가 그날 거기서 부름받게 된 거죠. 너무나 그건 우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생에 너무나 우연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억지로. 21절 보면 그들이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죠. 강제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할 때가 많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는 게 많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많아요. 아마 억지로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억지가 훗날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주의 종 되고 싶어서 됐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4번, 5번 사양했습니다. 도저히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억지로 그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잊지 못할 인물이 되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꼬꾸라뜨리고 그를 쓰신 거죠. 억지로 그는 주의 종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훗날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인물이 됩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주일은 자원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직장 출근하는 게 좋아서 갑니까? 억지로 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막 장사가 좋아서 장사해요? 아니요, 억지로 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공부가 좋아서 매일 공부해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훗날 그것이 그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론이 병원에 다 가고 싶어서 가요? 억지로 우리가 갈 때도 있고 억지로 수술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살잖아요. 억지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군대 좋아서 갑니까? 사실은 강제 징집하는 걸 억지로 가는 거죠. 그 억지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사건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자기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 동역자 이름을 거론할 때 구레네 시몬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내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내 어머니. 바울이 어머니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는 내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도 억지로 했지만 위대한 인물 되잖아요. 바울도 억지로 했지만 위대한 인물 되잖아요. 때로는 억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오나 보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낳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억지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억지로 십자를 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를 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 그 십자를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를 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땀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땀이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십자를 진 결과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나오면 아마 베드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거예요. 창피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먹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거예요. 십자가만 나오면. 그때 내가 십자가 질걸. 그때 내가 십자가 질걸. 오늘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되게 후회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껄껄껄 잘해요. 그때 할 걸.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나올 때 얼마나 구레네 시몬이 뿌듯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죽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살점이 찢어져 나가시고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는 그 십자를 지금 지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요거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충성해봤습니까? 배달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본 일이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제 이후로 나를 아무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라도 십자를 집시다. 억지라도 주의 일 합시다. 억지라도 전도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제발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제발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내가 부득불한 게 뭐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할 때도 있다. 솔직히 부득불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마지못해 할 때도 있고 의무감 때문에 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왜?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한다.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주님 앞에 내가 책망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양심에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할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거 들을 때도 있지 않아요? 너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겨루고 나태한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너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 아니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잖아. 충성해야 되잖아.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 주고 깨달음 주고 찔림을 주고 양심에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의 은총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억지라도 주의를 하시고 억지라도 전도해서 훗날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낳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